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이라서 그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지막 길들에 대해 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셋만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만찬을 나눈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갔어요. 이곳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죠. 기도하기 위함에 가셨는데 제자들에겐 잠깐 이곳에 머물라 라고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고 누굴 데려갔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여기 뒤엔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것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그 마음에 고통과 그 마음에 고민과 큰 슬픔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그 당시 십자가는 정말 가장 혹독한, 정말 인간을 죽이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뭘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알아요. 예수님은 참 신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해서 아셨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기도했다면 정말 우리는 그냥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가 인생에 정말 문제가 만났을 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때가 진짜 기도할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인 그때인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39절과 41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참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짧지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먼저 뭘 구했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고 앉을 수만 있다면, 지나갈 수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들 다 피하고 싶잖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심정이란 거. 십자가가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에게 알지만 동시에 십자가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그런 심정.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또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요술램프예요. 마치 기도를 요술램프처럼 쓰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뚝딱 뭐가 생기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기도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진솔한 마음의 속 심정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바램을, 소원을 정말 마음의 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은지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뭘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신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데요? 뭔데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 정말 그 죽음이 하나의 비극이고 정말 하나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알 거예요. 아마 이 호텔은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창 때는 평균 72시간 만에 호텔이 하나씩 세워진다 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체인점, 직영점을 갖고 있고 활발히 정말 번창하는 그런 호텔 체인점. 그런데 이 체인점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오너가 CEO가 누구냐면 캐머슨 윌슨이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제 아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사람이 원래 어려서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학교도 중퇴하고. 하지만 머리는 똑똑했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부르더니만 이제 그만 다니라고.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원망이 다 밀려들었대.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잘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마음이 들었대.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고 이 가난한 형편 중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여있고 어려워지는가?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됐대.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 진짜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 그런데 당신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안 해본 것 한 가지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당신이 기도해보지 않지 않았냐. 그 말에 망치를 한 대 맞아본 것 같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기도했었나? 그 말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길을 갈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실 때 오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쫓아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구하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이끄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